19세기 가장 훌륭한 설교자 중 한 사람인 헨리 비처 목사님이 이제 그 뉴욕시 플리머스 교회에서 이제 매주 수천 명을 넣고 이제 설교하던 때에 어떤 분이 이제 편지를 한 통을 보냈어요. 근데 그 편지에 뭐라고 한 글자가 딱 적혀져 있었는 거 아니? 바보 이렇게 딱 써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 강단에 편지를 가지고 올라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 거 아니? 나는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자기 이렇게 이름을 나중에 안 쓴 사람은 많이 보았지만은 이렇게 자기 이름만 쓰고 편지를 안 쓴 사람은 처음 봤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자기를 비판할 때 이렇게 유쾌하게 응대를 하시는 이런 목사님처럼 저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이 목사님이 열등감이 없어서 이런 행함을 할 수가 있으셨는데 C.S. 루이스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리분별과 상냥함이 그 성냄보다 강하다고, 우라보다 강하다고, 독설은 패배자의 슬픈 특권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제 복을 받는 행함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으면서 야고보서 1장 1절서부터 18절까지 여러 가지 시험받는 태도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이제 19절서부터 5장 6절까지는 행함으로 증명돼야 될 이 믿음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적용 부분을 다루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았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내 욕심 잉태한지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는 이제 이거 욕심 때문인 걸 알았는데 그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욕심이 발동돼서 나오는지 그때 내가 어떻게 행해야지 되는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행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적용 부분 이제 첫째 성내기를 더디하라. 지금 그래 성내기를 더디하라. 19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게 명령이기도 하고 피해야 될 죄이기도 해요.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그 18절에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으로 낳은 자인 나는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그런데 이제 부정적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피해야 될 죄이기도 한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찾고 듣지 않으면 성내기를 한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너 들어야 된다. 울고 큰소리치고 화내는 것은 이미 진싸움이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시거나 피해야 될 죄를 가르쳐 주시면 경고가 나오죠.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그 올바른 걸 이루지 못하려고 뭐 하려고 교회 댕깁니까? 근데 내가 성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도 바로 맺히지가 아니하고 다 이제 실패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이 왔잖아요. 근데 이 욕심 부분이 빨리 포기가 되면 좋겠는데 욕심이 포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욕심과 죄와 사망이 그냥 이 왔다 갔다 하니까 속에서 성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참아지질 않으니까 하나님에게 성내고 사람에게 성내고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인생이 해석이 안 돼서 듣지를 않는 거예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내 욕심이 있으면은 그 믿지 않는 자하고 동업하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아서 그다음 목장에도 안 나갔다 그러잖아. 망하고 나서 도로 갔대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목장 예배 잘 나오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예. 부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러죠? 네. 그래서 사람은 사건이 오고 시험이 오면은 욕심 때문에 저마다 의견이 있고 하나도 책임지려고 그러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자기 주장이 이렇게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부터 내는 거예요. 자기한테 왜 다 관대하기 때문에. 자기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늘 옳기 때문에. 우린 사소한 자동차 사고부터 주차 문제부터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소리부터 지르고 이제 화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접촉사고 한번 냈는데 그분이 전도돼서 우리들 교회 오셨잖아요. 그 재미가 나가지고 엊그저께 또 접촉사고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 또 내려가가지고, 아우, 그때는 내가 어리 빠져가지고 빨리 못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냥 가가지고 막 너무나 죄송하고 잘못하고. 그랬더니 그냥, 그분이 그냥 나한테 전화번호도 안 적는 바람에 전도하기는 글렀는데, 그냥 통과잖아요. 아, 괜찮다고 가시라고 이래가지고, 나는 소리 안 질러도 이렇게 사람들이 늘 제가 이기는 싸움을 하게 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화를 내는 것은 항상 이제 내가 옳다 할 때 이게 화를 내는데, 제라드 리드가 쓴 C.S. 루이스의 7가지 악과 선이란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악한 분노 헬라어로 오르게는 흔히들 하는 말로 분명하게 요약될 수 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낼 필요 없어. 똑같이 갚아주면 돼. 이게 제일 악한 분노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갚아주기가 어렵죠. 불가능에 거의 가깝죠. 똑같이 갚아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1932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대왕 이븐 사우드 왕에게 이제 한 여인이 찾아와가지고 자기 남편 죽인 이 남자를 이제 처형해 달라는 거예요. 고발당한 남자가 왜 그랬냐면 야자 열매를 따다가 미끄러져가지고는 추락했어요. 근데 그 남편 위에 떨어져가지고 그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와서 왕한테 이 남편도 똑같이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고의적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사고사였는데, 원한관계도 아니고, 전혀 모르던 사이였고, 그러니까 왕이 이제, 배상을 받든지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받든지 하고, 그거는 그러지 말라. 이제 이 여자가 너무 완강한 거예요. 이 남편의 생명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당신이 배상을 받든지 생명을 취하든지 당신의 권리지만 나는 왕으로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죽음을 선고할지는 내 짐의 몫이라고 그러면은 내가 명령하겠다고 그 남자를 끌고 가서 그 야자나무 발치에 묶어라. 그리고 당신이 그 위에 떨어져라. 떨어져서 그 남자의 생명을 취해라. 그러니까 정적이 흘렀어요. 혹시 위자료를 받겠는가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래서 돈 가지고 갔대요, 그 과부가. 자,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사실은 속에는 돈을 원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그 명분, 그러니까 배울수록의 어떤 원색적인 그 욕심을 표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은 시꺼매가지고 나는 막 남편도 너무 이제 그 돈으로 내가 그렇다 그러면 말이 안 되니까. 근데 자기 생명은 절대로 다치면 또 안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이제 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도 다 똑같아요. 아주 성내기를 빨리 하고, 말하기도 빨리 하고, 조급한 믿음의 인물 중에서 요나는 보면은, 니느웨를 전도를 했더니, 가서 무너지리라 할 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무너지리라 그랬으면 무너져야지 왜 회개하고 돌아오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심히 싫어하고 노하고 막 그냥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성을 내고 대드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성냄이 합당하냐 그랬더니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막 성을 내요. 아니 무슨 믿음에 무슨 선지자가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니느웨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일본 같은 악한 나라는 절대로 망해야지 돌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선민주의에 빠져가지고 이제 썽을 그렇게 내고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또 4절에 보면 엘리야도 내 생명을 취하소서. 자기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는데 자기가 이제 이세벨 때문에 지금 정말 목숨을 구걸하려고 피해 다니는 이 처지에 있으니까 내 한 일이 얼마나 대단한데 지금 내가 이렇게 피해 다녀야 되냐. 내 생명을 취하소서. 모세도 막 반석에서 지팡이로 막 2번을 탁탁 치면서 썽을 내고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요. 너무 열심히 되는 거예요. 요나도 열심이고 엘리야도 열심이고 모세도 열심인데 자기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보다 앞설 때에 이렇게 성을 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 하다가 지금 이렇게 성내서 이렇게 다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 너무 많은 거 있죠. 내가 주님의 일을 했는데 왜 이런가? 그러므로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그러니까 요나의 욕심이에요. 우리의 악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모든 왜 화가 나는가? 사실은 지나고 나서 보면 욕심이에요. 오늘 기도하는 집사님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욕심이 있고 출세욕이 있고 재물이 있더라. 왜 화가 나냐면 욕심 때문에. 욕심은 더러운 거예요. 욕심 때문에 넘치는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시험이 큰 시험인데 그것이 출발은 말로부터 넘어지는 거예요.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라고 그랬는데 가난한 자가 내가 예수 믿는 것만 자랑해야 되는데 자랑이 안 되니까 이제 그 가난하다고 멸시하면 이제 그 말에 넘어지는 거예요. 또 제가 못됐어 그러면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말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 아직 해석이 안 되고 녹아지질 않아서 우리가 밥을 굽는 것 때문에 이렇게 시험이 드는 게 성내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더 포장된 나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게 다 욕심이에요. 내 생각에 빠져서 이렇게 성이 나는 거예요. 아이들도 자기가 가지고 싶은 장난감 막 발을 구르고 때를 쓰면서 달라 그러잖아요. 애들하고 똑같아요. 여기 남자들 바람 피면서 그 남자 그 여자 아니면 다 식음을 전폐하면서 솔로몬이 그 여자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산당까지 지어줬는데 그 얼마나 여자들이 좋았으면 그렇게 산당까지 지어줬겠어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 불신결혼이 유가 아닌 거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솔로몬 육신의 정욕으로 저 여자만 데려다 놓으면 너무 황홀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거고 우리가 보기에는 넘치는 악이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냥 육신의 정욕을 벗어나지 못해서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과 저 푸른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냥 그러죠? 예. 그래가지고 한 100년 살고 지고 그러니까 너무나 그게 행복해 보이겠지만 그게 더러운 거래요. 악이래요. 그것은 꼭 불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내 사랑하는 남편과 부인과 그냥 우리 가족만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이것도 다 더러운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끼리만 행복하게 살고 싶어. 가족 우상주의가 사실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라고 가정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라고 우리의 결혼과 이 가정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다 넘치는 악이라고 해요. 이것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저기 시간표 좀 해주세요. 예. 그런데 아까 직면하고 나서 우리가 버리기로 이제 결단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이 필수적인 거예요. 내가 또 어떻게 이 악을 버리겠어요? 나의 이 넘치는 악을 그래서 여자가 도망가든지 집이 망하든지 이러지 않으면 내 악을 버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냥 나일강, 넘치는 나일강에서 물 한 방울 줘도 하나도 기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나의 여러 가지 시험은 악을 버리라고 주시는 기회인데 내 열심이 나를 성나게 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랬는데 말씀의 홍수 속에서 이것저것 듣기만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수준인 줄 착각해요. 우리들 교회 와서 그냥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이렇게 몇 년 들으면 나는 큐티를 참 잘하는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착각을 한다고요. 근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반석의 집을 짓는 자가 아니고 흙의 집을 짓는 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탕류가 오면 무너져 파괴되면 심하다 그랬어요. 뭐를 착각할까요? 여러분 참 강적인 것이 이렇게 날마다 제가 안식일 지키고 11조하고 불신결혼하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 가운데 11조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강적이에요. 예. 그 다음에 목장 예배도 참석을 안 하고 1대1도 안 받고 그리고는 아주 여보라는 듯이 불신결혼을 해요. 예. 그래서 오늘 집사님도 불신결혼을 했어요. 오늘 제 얼굴을 못 봐요. 앞에서 안내하시면서. 딸이 하는데 어떻게 오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날마다 이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미안한 줄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이 이 큐티하고 우리들 교회 신앙이라고 다 똑같은 신앙은 아닌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거 이런 거 안 하면은 여러분 듣기만 하는 자가 돼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두 번째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뭐예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요. 주님은 정확하게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화를 내셨는데 그거는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이렇게 다스림을 받으려면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듣고 날마다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난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 살고 싶은데 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난 큐티가 안 돼. 그리고 정말 목장에 가도 깨닫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안 가는 거야. 누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서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왜 그럴까요? 22절에서 2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예, 잊어버리거니.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왜 행하지를 못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거울로 얼굴을 보고 가서 한 번 보고 가서 잊어버리는 자하고 똑같아요. 그 당시 거울이 청동 거울이기 때문에 굉장히 뿌옇거든요. 그 뿌연 거울을 잠깐 보고 가서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긴 얼마나 자기가 죄인인지도 잘 모르고 잠깐 보고 갔기 때문에 금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 은혜를 봐도 여기 주일날 잠깐 예배 듣고 잠깐 은혜 받는데 여러분들 죄가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볼 때는 그러네. 근데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이때 청동 거울은 어떤 율법의 거울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환한 복음의 거울은 우리가 환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거울에서 율법은 수련장 10페이지만 풀으면 너 놀아도 돼 이런데 이게 복음의 거울은 수련장 1000장을 풀어도 풀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의 거울을 보는 거가 율법의 거울 보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졌는데 그나마 복음의 거울도 아닌 율법의 거울을 잠깐 보니까 내 죄가 보이지를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말씀이 기억날까요? 그건 25절입니다.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청동 거울도 자주 보면 잊어버리지 않겠는데 이 복음의 거울을 보고 고친다는 것은 온전하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행하는 자니. 이게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게 행하는 거래요.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거룩하고 하나님 너무 거룩하니까 그 하나님의 거울 앞에 나를 날마다 들여다보고 있으면 내가 더러운 게 보이지 않겠어요. 내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게 보이지 않겠어요. 내가 스스로 옳다 하고 살다가 이거를 한 번만 보지 않고 24시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것이 거룩의 거울이기 때문에 내 죄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주일 예배 한 번 딱 듣는 거하고 이렇게 날마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들여다보는 것은 결국 내 죄를 보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본다고 하는 거 보고 있는 몸을 굽히고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이 바로 내 죄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말하는 것은 내가 복을 받는 이런 행함이라는 것은 뭐 대단한 행함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너무나 죄인인데 여러분들의 죄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부터 봐야 돼요. 죄부터 보니까 죄가 뭐예요? 말씀을 봐야지 다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보겠다고 기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 보는 구조 속으로 들어가야죠. 죄를 볼 수 있는 구조 속으로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우선 공예배 1:1 목장 이제 이번에 목장이 편성이 이제 또 되는데 왜냐하면 6개월마다 목장 편성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목장이 다 선교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뀌는 데는 많이 바뀌고 또 안 바뀌는 데는 안 바뀌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곳곳에서 오게 되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들여다보면서 내 죄를 보게 되면 듣기를 이렇게 잘 들을 수밖에 없어요. 나의 가증을 보게 되면 성을 낼 수도 없고 말이 나갈 수도 없고
대화의 원리 중에 3대 원리는 3번 듣고 1번 말하는 건데 그때 가장 효과적인 대화와 설득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어른과 동행한다고 하면 어른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올려드려야 되겠는데 말씀을 읽지도 아니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가 행하는 자예요. 무슨 뭐 기도하는 자가 행하는 자다. 뭐 그런 얘기는 별로 안 나온 것 같아요. 성경은 전체에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이 대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가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이게 바로 큐티장이지 뭡니까? 그러므로 21절에 다시 한번 보면 그러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친 악을 내어버리고 자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심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내가 복음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려면 말이죠. 십자가 시험을 통과해서 내 죄성을 볼 때 십자가로 처리된 온유가 나온다 그랬어요. 성품으로 온유한 거 말고. 그래서 진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어떤 사건이 와도 온유함으로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이 왔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이 왔는데 성내지 아니하고 온유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제 딱 들어야지 되는데 그러면 요나처럼 성내지도 아니하고 감정의 기복도 없어지게 되는데 어떤 이제 전문인이 그냥 오랜 동안에 사실은 기도 끝에 이제 우리들 교회를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이 남편이 열심히 와서 목장에도 나오겠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번 주일에 목장에서 뭘 오픈을 했는가 하니 내가 여자가 있었고 아이까지 낳았다. 이 얘기를 부인보다도 목장에 가서 오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 머리 뚜껑 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때리고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남편이 그러니까 그 목장이 얼마나 좋은 목장이면 이런 얘기를 하게끔 그 남자가 그런 얘기를 하게끔 이 분위기가 그랬으면은 그게 없던 일도 아니고 있던 일 지금 얘기를 하면은 그동안에 먼저 왔던 사람이 성내지 말고 여러 가지 시험이 왔으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는데 거기서 이렇게 화내면 돼요? 공개적으로 야단을 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그런데 이제 그게 쉽지가 않죠. 그죠? 갑자기 몇 살 된 애가 나타났으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겠어. 근데 이분은 그래도 끈짜고 오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겠지만 우리들 교회 구조 속에는 용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절에 어떻게 이제 용서가 되냐면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랬잖아요. 야고보가. 항상 그 내 사랑하는 공동체가 있어야지 되고 야고보 같은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라 그래가지고 이 권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는 낙타무릎이라고 할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하고 누구보다 경건했고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형제를 가졌기 때문에 권위를 인정받은 거예요. 그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형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공동체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인데 이 목장에서는 부활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나 가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이 야고보 같은 지도자의 그 지도를 받을 때에 이 말씀을 행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에도 성나지 아니하는 거죠. 온유함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솔로몬도 그랬는데 뭐 우리가 미리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잖아요. 솔로몬도 여자를 1000명이나 얻어들였는데 믿음의 인물 아니에요? 아니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여자 4명 얻어들인 거는 아시지요? 예, 그걸로 지금의 적용거리는 아니겠지만 인간이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믿기 전에 하는 모든 죄는 그저 믿지 않는데 인생에 재미가 뭐가 있겠어요? 악하고 음란한 거밖에 더 있겠어요? 게임이나 하고 여자나 찾아다니고 그래도 여자 데리고 노는 게 제일 약한 것 같아요. 정말 다른 중독이 훨씬 더 힘든 것 같아요. 그거보다 이성끼리 좋아한다거나 무슨 뭐 마약에 빠졌다거나 여자에 빠진 거 그나마 다행인 줄 알고 정상적인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빨리 끊을 수 있는 거구나. 그런데 이제 감사한 것은 이렇게 폭탄 고백을 했잖아요. 저녁 때 막 들고 치고 싸워도 그 다음날 목장 예배에 이 부인이 갔다는 거지요. 갔다는 게 아니라 그 집에서 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말씀 듣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가라 그러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정말 성경의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도 잘 듣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새로 오신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게 여기 오셨겠습니까? 나는 정말 이 말씀 듣는 구조 속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리기를 바라요. 안 들리더라도 그 옆에 살아나가는 형제들과 공동체의 그 행동을 보면서 아, 말씀은 저렇게 듣는 거구나 하는 그냥 붙어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모든 사건이 해석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선한 게 아니라 말씀을 서로 들으면서 서로 죄를 고백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정말 오고 가는 고백 속에 싹 트는 우리의 우정. 정말 싹 트는 우리의 정말 그 사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고 가는 고백 속에 이게 보통은 가능하지가 이제 않은 거죠. 이렇게 자꾸 온전하게 하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이렇게 날마다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뭐라고요?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사람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큐티만 하고 이게 말씀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 진짜 명령 찾고 약속 찾고 피해야 될 죄 찾고 경고 찾고 이러면 그냥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나는 모든 걸 행할 수가 없는데 오늘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는 거. 그것만 해도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생각하는데 내가 좀 부족해도요. 내 애인을 용서하지 않겠어요? 애인이 나를 사랑할 때는 행위가 다 부족해도요. 내가 그 사람 인정한다고요. 사랑한다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연애 편지를 이렇게 날마다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 사람이 행하는 자래요. 이거는 이 말씀 묵상의 최고의 장이에요. 알았습니까? 말씀 묵상은 이미 응답받는 구조 속에 살고 있다 그랬죠? 바로 그래서 이게 응답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 번째는 저절로 그런 사람은 참된 경건으로 나가는 겁니다. 참된 경건으로 나가는 사람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아요. 자, 2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참된 경건 전에 먼저 헛경건이 나왔는데 헛경건의 특징은 스스로 경건하다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혀에 재갈을 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고 우리가 이번 주 큐티했어요.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고 명설교를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말을 듣고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속마음을 아시고 너희들은 사람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만은 스스로 옳다 하면서 사람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에게 미움받는 거다. 그러면서 천지가 없어져도 율법의 한 획은 떨어짐이 없다. 그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게 진짜 진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가면 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가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 없이도 자기가 스스로 옳다 하는 사람,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뒤를 들어가 보니까 돈을 좋아하고 음란하다 하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통렬하게 꾸짖었어요. 그 제가 이제 바리새인인 거예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난 정말 틀린 것이 없었는데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 전했던 것처럼 제가 얼마나 돈을 좋아했냐 말이죠. 그리고 나는 혼자서 스스로 경건하고 그래서 가장 그 재갈 물려야 할 것이 바로 스스로에 대해서 그냥 취해가지고 그냥 혼자서 거룩거룩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요. 입만 열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얼마나 노력했으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고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11조도 하고 내가 자녀들도 열심히 가르쳤고 이러면서 그냥 입만 열면 거품을 뿜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그냥 또 이 돈 벌어서 부양하는 자녀들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제 20년 동안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그 스스로 옳다는 얘기는 좀 쑥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이 내가 청상으로 너희들 어떻게 키웠는지 알지? 너희는 나한테 그러면 안 돼?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얘기도 못해요. 우리 아들 보고 나 아침에 장가 가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장가 가라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워낙 걔가 이제 경건한 척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도 하면 화를 내는 거예요, 글쎄.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내가 하는 것이,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 박사잖아요. 정말 참 악하고 음란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늘 과장해서 보여주는 게 얼마나 공허한 신앙생활이에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없인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박사가 돼도 아무리 사역을 해도 오늘 큐티, 이 말씀 묵상, 말씀이 나한테 임하지 않으면 다 바리새인이에요. 그들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계속 책망하고, 그래서 결국은 죽였잖아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헛경건의 반대는 27절인데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것이니라.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이런 경건. 그러니까 이제 더러운 경건도 있대요. 더러운 경건이 뭘까? 그러니까 이제 자꾸 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나는 목사니까 경건해야 되잖아요. 항상 경건해야만 돼. 그러다 보니까 거기 과장하는 것이 있는 것이 더러운 경건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을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00번 경건해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이제 외모적으로라도 경건을 막 연습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그런 것이 이제 좀 끼어있지 않는가. 더러움이 좀 끼어있어요. 자, 우리는 참된 경건은 열심히 있는 경건도 아니고 오늘 보니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거래요. 그리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것이래요. 저는 이 한 교회에 환난 당한 고아와 과부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해야 될 이런 부자들이 같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어떤 교회는 그 몇십 명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수만 명이 나오는 교회에 대학교 졸업 대졸자가 98%라고 이제 기록된 걸 보았습니다. 이건 너무나 위화감을 느끼기에 알맞는 소리 아닌가. 전 대학 나왔어도 옛날서부터 이제 그 큐티 모임 할 때 보면은 빈부 차별 없고 학력 차별 없이 그렇게 모여졌던 것 같아요. 난 복음은 차별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들 교회도 해보니까 그렇게 차별 없이 모여서 감사한데, 교회는 그런 것이 자랑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예술가끼리 몇 명이 모여서 교회할 수 있어요. 사업자끼리 몇 명이 모여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가 커지는데 그런 사람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문턱이 낮아야지 돼요. 힘든 사람, 배부른 사람 다 똑같이 가야지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누가복음 16장에 날마다 그 화로에 연락하는 한 부자가, 이 한 부자가 아브라함도 알고 형제들도 끔찍이 알고 가족 우상주의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 가난한 나사로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게 했으니까. 그리고 그렇지만은 철저히 또 관심도 없어요. 그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을 때 봐주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관심도 없지만은 먹는 거를 또 금하지도 않았어요. 부자는 교양 있게 살았겠죠. 그런데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을 하면서 자색 노동자 34,000명의 그냥 그 품삯인 그런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로에 연락했는데, 이 거지는 왜 고난을 받는지 우리는 설명이 없어서 몰라요. 이 땅에서도 고생을 정말 지겹게 하다가 나중에 헌대까지 앓다가 둘이서 근데 똑같이 죽었어요. 굉장히 짧은 인생에 똑같이 죽었는데, 이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품에서 의인이란 칭호를 받으면서 있었는데, 이 부자는
이제 천국에 가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딱 죽었는데.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한 부자, 탕자 부자, 이름이 하나도 없는데 이 기가 막힌 거지는 나사로라고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이 해석이 잘 되면 어떤 여러 가지 시험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이렇게 의인이 돼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될 줄 믿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가난해요. 못 살아요. 질병이 걸렸어요. 그래도 부자보다 낫고, 그리고 거기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을 만큼 그 사람 자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건 이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깨닫고 부자가 이런 것이 천국 가면 저렇구나. 미리 깨닫고 환난당하는 사람을 영육간에 돕는다. 이것이 참 경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로 기독교가 참으로 이름을 내고 여러 가지 돕는 거 굉장히 필요한 일이지만은 저는 우리들 교회에 가정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듣도 보도 못한 사연들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을 도우려면 아주 영적으로 육적으로 실력들이 아주 이렇게 다 탁월해야지 도울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또 큐티하는 우리가 아니면 정말 건드리지도 못하는 문제를 우리 일주일 동안 열렬히 일주일 내내 같이 생각하고 권면하고 같이 밥도 먹어가면서 살려내는 거예요. 너무 저는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돈 많으면 놀러가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뒤덮을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런 힘든 분들을 도우려면은 이제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야 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 제가 이 환난당하고 비치고 원통한 사람 오라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이들을 도울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부자들도 점점 많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도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울 사람 안 보내주겠습니까? 저는 그냥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들 목자, 부목자 여러분들, 교사 여러분들, 1:1 양육자 여러분들, 그냥 사람 살리고 있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합니다. 모두가 사람 살리고 있어요, 지금. 1:1로. 목장에 들어가든지 1:1로 들어가든지. 선교지에 갈 곳이 없어요. 그냥 우리들 교회가 선교지예요. 그런데 이 한복판에서 이렇게 선교하고 있는데 지금 이 듣도 보도 못한 사연을 가지고 오는 이런 분들만 주님께 돌이키게 해도 여러분들 전부 다 아브라함의 품속에서 눈을 뜨게 될 걸 믿습니다. 다들 의인의 칭호를 받게 될 줄 믿어요. 교계에는 뭐 떠르르하게 이름이 나지 않는다고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교회가 실속이 있어야 돼 생각해요. 교회에 온 사람부터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헛경건이 아니고 이런 참된 경건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갚을 길 없는 정말 사람을 도울 수가 있겠어요. 갚을 길 없는 사랑으로가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이 나를 돕지 않을 때는 우리는 이기적이라서 못 도와요. 고아와 과부 중에서도 착한 고아는 도우면 또 나중에 나한테 갚잖아요. 또 부자 과부는 도와봤자 여기 도우라 그러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갚을 길 없는 사람을 내가 돕는다는 것은 내가 이기적인 인생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고 시험을 참으면서 인내를 이제 경험해가면서 내가 생명의 멸망을 얻게 되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성을 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시험 당하면 그래 기뻐하라고 하시고 벌레보다도 못한 것을 깨닫고 이제 내가 주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거를 깨닫고 나를 주 안에서 나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고아와 과부를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은요. 그들이 불쌍해서 붙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서로에게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둘 중에서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게 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이 땅에선 고아와 과부가 하나님께 훨씬 좋은 역할인 거예요. 나사로가 훨씬 좋은 역할이듯이. 여러분들 내가 어디 묶여 있을 때는 어디 나가지 못할 때는 내가 죄를 안 짓잖아요. 근데 내가 돈 많고 시간 많은데 그때 죄 안 짓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이 정말 부자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환난당한 고아와 과부가 있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최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불쌍해서 도우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푸는 입장에서 도우려는 게 아니라 서로 죄인된 입장에서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돕긴 뭘 도와요?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벌레보다도 못한 죄인이라는 거 온전하게 하는 이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그게 깨달아지는데, 그게 깨달아지는 것이 공평하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우리들 교회가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그 요나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려는 마음이 없이 선민주의에 빠져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만 구원돼야 되고 다른 나라는 관심도 없고 헛경건으로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선교를 갔는데 열매가 엄청난 거예요. 12만 명이나 하루에 막 예수가 믿게 된 거예요. 박수를 받는데 자신이 하나도 즐겁지가 않으니까 이 자신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뭐 목자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내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괴로운 건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복을 받는 행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도 정말 주님 만난 체험이 없습니까? 내 인생이 해석되지 않습니까? 요나처럼 어째 그 나쁜 놈들 말이야. 니네 놈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있는가?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예수까지 믿으면 어쩌는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니,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애들도 공부 잘하고 우리는 못 먹고 이러는데 여기 우리 늦게 와서 회개해가지고 가서 내가 그래도 전도는 해야지? 그리고 전도를 했더니 믿겠대. 우린 성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 내가 그냥 시어머니한테 그냥 그래도 또 책임상 전도는 한번 해야지. 그랬더니 그냥 우리들 교회 나오신대. 우리는 살기가 싫어요. 이런 게 다 성내는 마음이에요. 누구는 또 이래요. 누구는 내가 이러고 저러고 성경 공부하다가 20년 만에 큐티를 만났는데 이거를 아깝게 누구한테 가르쳐주냐. 그래서 절대로 우리들 교회를 소개를 안 한다고 또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고생하고 만나라 이래가면서. 이게 요나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걷고 예수의 말하는 법을 담는 것은 정말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하도록 도와주시는 것밖에 길이 없는데 우리의 혀를 통제하는 것은 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복을 받는 이런 행함이라는 것이 참 우리 마음에 언약을, 새 언약을 새기신 그분의 법이 내 속에 있을 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행하는 자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꿰면 적용이 풍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유교적인 도덕적인 이것도 성경을 아니까 제가 요나를 생각해보고 이런데 이게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화면으로 놓고 신약은 자막으로 놓고 그렇게 읽으면 성경에 이해가 쉬워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복을 받는 행함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라는데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여러분들 인생이 해석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아니하고 욕심 부분이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성을 내고 말하기를 빨리 하고 그리고 이제 듣지를 않는 우리를 보고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경고한 것을 여러분들이 듣기 바래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 내 욕심 때문에 죄와 사망이 오니까 그냥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는 그 내 속에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보시길 바래요. 말씀의 거울에 잠시만 보고 잊어버리지 말고 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가 실천하는 자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보는 구조 속으로 나를 들어가게 하십시다. 이제 1:1 목장 모임 공예배 큐티 하는 이 타임 스케줄을 짜가지고 이제 헛된 경건이 아니고 참된 경건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고아와 과부 다 만나기 싫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인정하시는 것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안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족의 구원을 그렇게 원하면서 환난당한 사람을 만나기 싫어한다면 여러분들이 제 속에 물들어가지고 교회에서 아무리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목장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회개하니까 목장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 가셔야 돼? 목장에 가서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게 여러분들의 최고의 훈련이 되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내가 끼리끼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은 전혀 경건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잖아요. 만나기 싫은 사람을 일주일마다 만나서 여러분들의 경건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날마다 회개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그딴 얘기 왜 듣고 있냐고. 내가 시시나한 얘기 뭐 하려고 듣느라고 목장을 가냐고. 내가 언제만 씻고 하나도 구원이 안 됐어요. 지금 나일강이라서 그래요. 뭐든지 갖추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갚을 길 없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힘든 사람을 도우라고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진짜 우리가 오늘 3.1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을 시켜주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부름받아 나서님은 우리가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는 정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야지 되는 이런 시점에 우리가 성내고 이렇게 화내고 입으로 실수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믿음을 넣어줘야지 되는데 그러므로 이제 정말 고아와 과부인 여러분들은 너무나 당당하시를 바라고 세속에 물든 분들은 정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런 찬양하고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을 받는 행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으로 주셨지만은 우리는 그것이 해석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면서 성내며 십자가로 처리된 온유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우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는 헛된 경건은 다른 사람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더러운 경건은 다른 사람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스스로 옳다 하는 것이. 그러나 바로 주님, 제가 바리새인이고 돈을 좋아하고 스스로 옳다 하는 것, 그렇게 저의 모든 성공의 면류관 가지고 아무도 변화 못 시켰던 옛날을 생각하며 그래도 제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은 내가 바리새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돈을 좋아하며 이렇게 스스로 옳게 여겨서 아무도 못 보냈다, 그 말을 할 때부터 한두 사람 변화가 되기 시작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경건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또 경건을 과장하는 더러움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알아주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할 때에 예수님처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분노가 아니라 제가 절망하며 탄식하는 더러움이 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나사로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그렇게 천국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이해할 수 없고 나 정말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로서는 절망할 것밖에 없지만 오늘 주님께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라고 한 말에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행할 수 없지만은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구조 속으로 들어가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서로 듣고 나누고 내 죄를 서로 보여주는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살리고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홀로 되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 수밖에 없는 이런 분들이 자기를 지키기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다 똑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서로 만나게 하신 것을 압니다. 서로에게 사랑의 기회인 것을 압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들 복을 받는 그래서 우리들 교회가 되며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